들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를 축복하여 주옵시되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위하여 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기뻐할 일들을 구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전서입니다. 왜 시원하지가 않죠? 신약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따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라? 서로 뭐하라?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주도는 옛날부터 돌, 바람, 여자가 많은 삼다도라고 불렀습니다. 농사를 시작하여 생계를 유지했던 옛 제주 사람들은 돌과 바람은 결코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절망이었습니다. 왜요? 그 제주도에는 온통 날카롭고 시커먼 현무암 덩어리, 제주도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시커먼 현무암 덩어리 되어 있습니다. 이게 땅을 일궈야 되는데 꽃행이를 들고 삽을 들고 그 제주도 땅을 이렇게 일구려면은 이게 현무암이고 검은 돌 이런 것들이라 제대로 팔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다에서 불어오는 태풍 그리고 소금기가 들어있는 짠바람. 그러니까 이건 또 그대로 농작물 인들이 오니까 피해를 줘가지고 이 짠바람이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 분들에게는 돌 그리고 척박한 땅 거센 바람은 다 고통이었답니다. 모든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포기도 안 했습니다. 땅을 일구면서 밭을 갈기 위해서는 돌을 걷어내야 했습니다. 왜요?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호미와 삽을 들고 꼭행이를 들고 돌을 캐내면서 버릴 데가 없으니까 이제 담을 쌓은 거예요. 돌을 가지고 그 돌들을 가지고 그리고 툭툭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멘트도 진흙도 없이 엉성하게 돌을 그냥 위에다가 포개놓고 또 포개놓고 포개냈습니다. 이것을 이런 돌담을 제주도에서는 발담이라고 부른답니다. 발담. 현무암으로 쌓은 돌. 여러분 잠깐 회상해 봅시다. 제주도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돌인데 빵빵 뚫어지고 검은 색깔 바닷가에도 있고 뭐 집 울타리도 쳐놨던 그걸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척박한 땅에 이 바닷가에 그 짠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벽을 돌담을 통과를 하면서 짠물이 걸러지는 거예요. 일부가. 그러니까 농작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이 불으면 민자로 된 우리나 육지의 담처럼 민자로 이렇게 벽돌담을 쌓다고 해봅시다. 바람이 불으면 넘어지면 또 쌓아야 돼. 근데 이 구멍이 뚫린 바위 현무암을 쌓아놓으니까 그냥 태풍이 와도 휙 바위 속의 구멍으로 빠져나가니까 손도 들어가고 무너지지 않고 이런 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씨앗은 보호함 속에서 싹을 틔우고 농작물을 걸 수 있었고 쟁기를 부러뜨리고 농사를 맡던 최악의 장애는 검은 돌이 거친 바람을 걸러내고 싹을 틔우는데 새로운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걸 걸림돌이 발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 기적이라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리고 이 제주도의 이 발담의 길이를 22,000km 합니다. 이게 지구의 반바퀴를 도한답니다. 그래서 이 제주 사람들 흑룡말리라 해서 검은 양 만리를 뻗어 있다 이렇게 한답니다. 이것은 특히 세계 식량농업기구 FAO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당당히 등재되어 있답니다. 이 돌 그리고 이 제주의
이동서법.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다가 죽은 사람들에 관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지내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아니합니다. 따라했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편지의 목적은 다른 사람,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요. 슬퍼하지 말라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람이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예수님 믿는데 왜 죽느냐? 그 죽음은 죄로부터의 결과이고 그건 소망이 없느냐? 소망이 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슬픔인데 하나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 다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슬퍼하는 슬픔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죽음 앞에서도 끊어진 게 아니라 다시 만날 소망이 있으니 소망이 있는 자들이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슬픔을 참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슬퍼해라. 하지만 소망 없는 자의 슬픔처럼 슬퍼하지는 말아라. 이게 결론입니다. 왜요? 슬픔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운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괴로워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슬퍼하지요. 하지만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눈물도 흘리고 하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가보면 이런 말씀이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 가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거 잘 들으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와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네, 슬퍼서 우셨죠. 첫 번째 맞아요. 슬퍼서. 또 왜 슬퍼하셨을까요? 힌트 뭐 했기 때문에? 힌트 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속으로 왜 이렇게 소리 크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 죽음 앞에서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시는데도 왜 울으셨을까요? 그렇죠. 똑같은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그 사람이 아무리 이리 말 저럴 사랑한다 좋아한다 해도 죽음 앞에서의 슬퍼함이 없다. 그죠? 그래서 장례식 가면 누가 울어요? 생전에 그 사람과 그렇죠. 두터웠던 사람들이 울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의선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가짜 웃음, 가짜 행동할 수 있어요. 집에서는 그렇게 못 오면서 밖에 나가서는 남들한테 잘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진짜로 참된 마음을 가진 자라면 그런 죽음 앞에서의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슬퍼하셨는데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들아 너희도 슬픔이 어찌 없겠느냐. 있다. 그러나 분별해라 그 슬픔을. 두 번째로 슬픔이 있다 해서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 앞에서 슬퍼하신 걸 보면 우리 또한 타인의 죽음이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공감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없어요. 이렇게 없는 사람들.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남을 진정으로. 유명한 시가 있어요. 연탄불, 꺼진 연탄불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연탄처럼 뜨거워져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연탄이 처음에는 무슨 색깔이에요? 집사님? 검정색이었는데 다 타고 나서 뭐로 바뀌었어요? 하얀지로 바뀌었잖아요. 연탄도 자기가 그 주인 가족들의 그 추운 겨울날 방을 따스하게 해줘서 자기를 불태우며 탁 검은 그 자체를 흰 가루가 될 때까지 그렇게 뜨거워져 있는데, 하물며 사람인데 그렇게 남을 위하여 네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너의 가정에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들을 양육하고 부모를 섬기고자 살아봤냐 이거예요. 살아봤냐 이거예요. 진짜 자기가 연탄불처럼 뜨겁게 진짜 해봤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 전 진짜 지금도 맨발로라도 달려나가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한 분이 교회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분이 왔을 때 진짜 우리가 진짜 환영하고 선물 그것도 챙겨서 딱 그저 맡으셨으니까 좀 딱 해서 딱 저거 나갈 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바구니 이렇게 선물하면 이렇게 다이소에서 준비해서 탁 이렇게 좀 이렇게 뚝 이러면은 왜 그러지? 이러잖아요. 어쩌네. 중요한 겁니다. 태도. 대단한 교인들아, 눈물, 슬픔 앞에서 눈물, 그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울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다. 다윗도 울었고 에레미야도 울었다. 다윗도 이렇게 시편 13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슬픔을 억누르지 않았어요. 슬픈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은 왜 슬퍼한다고요? 다시는 소망이 없으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다시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다시 만날 날이 오니까. 그래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0장 46절 말씀. 가장 힘든 시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감당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그 슬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은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함께 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의 교제는 뭐냐 이거예요. 공간 슬퍼하는 자와 같이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뭐하라? 기뻐하라. 우리는 이걸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기쁜 날이잖아요. 한 영혼이 새로 기쁜 날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 당한 자 위로해주고, 참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감동 중에 감동을 우리는 부여해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따라서 고난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그냥 이 고난은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야고보 사도도 그 고난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느냐? 소망을 붙들고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나누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말을 하지 않고 멀리하고 이게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가족끼리 더 모여서 의논하고 서로 안건을 내고 조정하고 결단하고 이런 게 가족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를 해야죠. 내가 이번에 이렇게 이건 이렇게 했고 이게 존중이에요. 이게 존중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내 편한 대로 했는데 상대방한테는 존중감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하시죠. 출 필고 반 필면 부모에게 나갈 때는 어디 간다고 꼭 아리고 갔다 와서는 얼굴을 보여주고 더 중요해 갔다 온 후가 더 중요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태도와 자세를. 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교인들 중에 너의 신앙생활 중에 너의 주변 사람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슬퍼하는 건 그래 마땅하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말아라. 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다시 만날 날이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있으니 요 소망을 붙들라는 거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슬픔 가운데서도 뭘 붙들라? 조금 더 크게.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멘이라.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와 오래 참음과 그 연단, 그 슬픔, 그 많은 인생의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소망 중에, 소망 가운데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소망의 공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낭비되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 땅에서의 고난은 낭비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미련함, 내가 그 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의 후회함, 이거 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는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끼임에 넘어가고, 내가 어리석어 욕심을 부리고, 내가 어리석어 그렇다면 이제는 완전 돌아서 다 끊어야 돼, 그런 거를. 오해받을 만한 일들, 다시 더럽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벗어나야 돼요. 왜 그런 걸 자꾸 붙잡아요? 그 성경 뭐라요? 개가 토한 것을 바로 핥아 먹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단지에다가 더러운 오물을 넣어놓고선 다시 핥아 먹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 아마 주님 안에서의 이 거룩한 교제가 더 기쁨 있고 더 감사가 있고 더 감격이 있고 할렐루야. 더 영적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이 삶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이루게 함이니라. 그럼 무엇 때문에 소망을 갖느냐? 따라서 부활의 확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부활,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몇 주 전에 요양병원에 제가 신방을 갔었다는 이야기했죠. 갔더니 할아버지들이 막 각 방별로 다 누워있어. 한 10분 다 침대 에어컨 틀고 뭐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다 누워있어. 햇빛을 못 봤으니 얼굴들이 다 해가지고 그리고 더 모든 10분이 다 말랐어. 이렇게
앙상하게 여기 누워 계셔. 그런데 저 옆에 봤더니 한 50대 되는 남자, 건장한 남자분이 스마트폰을 하면서 이렇게 딱 다리 꼬고 두 다리를 피고서 다리를 꼬고서 딱 버개 비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거기 계시더라고요. 저분 환자인가? 할아버지는 아닌데 왜 이 병원에 왔지? 혹시 정신 그래도 좀 저러고 있나? 궁금했어요. 가서 신방 마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니라 달라. 이분이 뭘 하느냐? 그 덩치가 할아버지들이 대소변 볼 때 밥이 왔었을 때 이렇게 세우지를 못 세우니까 약을 먹여야 되는데 그때마다 와서 부축에서 세워서 먹고 물 먹고 이게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을 누구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날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천국은, 우리가 갈 곳은 눈물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아멘, 아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내게 생명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성경은 계속 그렇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너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게 최고라는 거야. 이 사단이 이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관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여러분의 그 시간을 부부가 잠을 잘 지침하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또 교인들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아리고 아침에 또 서로가 일어날 시간이 또 바쁘니까 먼데 하더라도 하고 그전에는요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이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렸더라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일상적으로 다 드리고서도 다시 삼다도 제주도로 오겠습니다. 가장 고통스럽던 그 걸림돌이, 그 현무암 돌이, 그 꼭행이 자루가 부러져서 농사일을 하기 힘든 그때 그걸 돌로 발담을 쌓았는데 거기서 태풍이, 눈보라가, 비구름이 다 거쳐가면서 그 습한 것들을 빼주고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돕는 돌로, 디딤돌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는 당하는 슬픔, 고난, 역경 이것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저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잡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나고 피곤한 오후지만 한 주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머리따 상처가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한 주간 우리 각 가정에서 한 주간 또 계획하고 교회에서도 한 주간 계획하고 우리 일상적인 삶을 계획하고 나아갈 때 돕는 자, 협력자,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 안에서 주시는 그 감동과 감격과 성령님 안에서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